신명기 6장 4절 5절까지의 말씀은 계명의 굉장한 큰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임을 지난주에도 나누었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에 대한 말씀들을 6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것을 손목과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바깥 문에 기록해서 그것을 붙여 놓는 그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만 하면 정말 될까라는 거죠. 그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건데 정말 애들한테 잘 가르치고 또 그 말씀을 미간에 또 손목에 문설주에 붙이기만 하면 그 진짜 잘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명을 잘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왠지 그 방법들이 우리에게는 좀 미심쩍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거 부족도 아니고 그렇게만 하면 과연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들의 그런 행위들이 얼마나 유효한 힘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보면 성지 순례나 또 미국의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보면 이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만한 네모난 가죽 상자를 여기 미간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시간이 기도할 때마다 붙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모자 하나 쓰고 또 이렇게 망토 같은 거 하나 걸치고 또 이 왼쪽 손목에다 붙이지 않고 이 팔뚝 쪽에 상자를 붙이죠. 그리고 나서 가죽끈을 이렇게 7번을 감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게 가운데 손가락까지 3번을 돌린 다음에 잡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지금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해낼 수 있고 인터넷에 가보면 그런 사진들이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직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이 202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받은 지는 거의 한 3, 4천 년 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 안에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게 우리가 성경에서만 봐도 주전 500년경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독립적인 국가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간혹가다 반란을 통해서 독립 비슷한 건 한 적이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늘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죠. 포로에서 복귀를 했지만 터전에 대한 복귀이지 주권에 대한 복귀는 아닙니다. 여전히 그 나라는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가 또 그 다음엔 그리스가 그 다음엔 로마가 그 다음엔 오스만 제국이 그 땅을 계속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배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32년에 로마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정벌하면서 예루살렘 사는 주민의 80%를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도 다 추방해버렸다는 거죠.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반란을 하니까 아예 그 땅에서 흔적을 지워버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지역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명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인데도 그 유대인들이 이등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팔레스타인 족속의 이름을 붙여서 그 지역을 아예 팔레스타인이라고 붙여버렸다는 것이죠. 그게 132년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이었던 거죠. 그 민족이 다시금 그 땅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었던 건요. 십자군 전쟁 때부터라고 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10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근 900년, 800년 가까이 그 땅을 떠나서 모두가 살았던 것입니다. 십자군 전쟁도 중세시대의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탄압을 받고 하니까는 돌아오는 걸음들 또 십자군 원정으로 그 길이 뚫리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그 안으로 들어와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살 수 있었을 뿐이지 지배했거나 어떤 세력을 형성할 수 있었던 때는 아닙니다. 여전히 오스만이라는 제국이 그 땅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자리였다는 얘기죠. 여러분 1000년의 시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고향도 아닙니다. 할아버지도 아니고 진짜 알지도 못하는 할아버지
할아버지라고 우기기도 어려운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곳이 고향이라고 찾아갈 어떤 흔적도 향기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금 유대인들은 그곳으로 흘러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1차 대전 후 1917년부터 영국이 그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세력을 형성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주권을 잃었던 건 벌써 주전 586년에 580년 주전 BC 586년에 이미 주권을 잃었고요. 완전히 그 땅에서 흩어진 건 132년이에요. 서기 132년. 그리고 나서 1948년에 비로소 그 나라가 다시금 모였다는 겁니다. 인구가 지금 쿠르드족처럼 뭐 몇 천만이 된 것도 아닙니다. 현재도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1,400만, 1,600만 정도 추정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1,000만이 채 안 되는 인구였다는 거죠. 전 세계 흩어져 산 사람들이. 거기에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몇백만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금 모여서 나라를 다시금 회복한 게 2000년이 지난 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만한 그런 시간까지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버티고 지켜서 회복할 정도의 힘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몇 대만 지나도 흔적을 잃어버리기 쉬운데 수천 년 동안 자기 땅도 잃고 자기의 민족성이라는 것도 지키기 어려운 그들이었지만, 그들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없어졌던 나라를 세운다는 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육의 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교육의 힘. 그들이 끊임없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오늘 적고 있듯이 앉았을 때, 서 있을 때 늘 가르치고 교육하고 또 그들의 전통들을 끊임없이 지켜가면서 그들의 문설주와 미간과 손목에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히 형식적인 일들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유효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 기억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뭐 하나 애들에게 전달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게 2000년 동안 가능했던 거. 그게 어떻게 보면 딱 오늘 이 세 절의 말씀, 4절이죠. 6, 7, 8, 9. 4절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이죠. 마음에 새기고 또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끊임없이 강론하고, 그리고 미간과 손목에, 머리와 심장 가까이에 그 말씀을 늘 두고, 문설주 오고 들 때에 그 문설주에다 그걸 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문마다 크기가 다 다르지만 이렇게 비스듬히 이게 붙여져 있습니다. 그 몇 주자라고 하나? 그렇게 붙여 있습니다. 크기가 되게 다양한데 그렇게 다 붙여 있습니다. 들고 날 때마다 이렇게 만지고. 그게 원래는 중세 시대 때 유대인 그 랍비들이 싸웠답니다. 수직으로 세울까 수평으로 세울까, 그러다가 절충해서 30도로 세우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들고 날 때 만지기가 되게 또 좋다는 거죠. 그걸 만지면서, 그러면서 2000년 동안 그걸 지켜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단순히 우리처럼 부적 붙이듯이 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왜 하나님이 나를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하셨는지 그 이유를 적고 계신다는 거죠. 10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적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좀 빼고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단순히 부적처럼 붙이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들이 얻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배부르게 되어졌을 때,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교만해질 수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앞으로 복 잘 받고 이거 잘 형통하게 오고 날 때마다 지켜,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그 잊지 않게
해주시는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뒤로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조금만 편해지면 나태해집니까? 조금만 배불리 먹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고생하면 또 하나님 부르짖고, 그러다 또 하나님 찾으면 또 배부르게 먹게 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 일들을 얼마나 이들이 자주 반복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죠. 저희들의 모습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편해지고 기도의 제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나태해지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잘 잊어먹는 동물입니까? 제가 군에 있을 때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참 많이 깨달았는데요. 군에 들어가면 이등병 때 들어갔다 나오면요,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요즘 군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저희 군대만 있을 때만 하더라도 들어갔다 나오면 다들 인간 된다고 그랬어요. 아, 군대 남자 가야 돼? 막 갔다 오면 진짜 막 성실해지고 부지런해지고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너무너무 다들 좋아하셨어요, 부모님들이. 근데 병장 되면 인간 말종이 되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 2년 정도도 2년 좀 넘는 시간인데 이등병 때 진짜 팍팍 하다가 병장 되면 이 사람 부리는 맛도 알고, 그러면서 이 갑질하는 것도 경험하고, 그 병장 때 인간성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그래요. 저도 되게 좋은 인간이었는데, 그때 이등병 때는 더 좋은 인간이었는데 병장 때 저를 보면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이 금방 편해지고 배부르게 되면 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때 너가 잊지 말아라. 그래서 문설주에, 미간에, 손목에 그 일들을, 또 자녀에게 가르치는 일들, 그건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그것들을 늘 간직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배우는 학생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애쓰겠습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이 애를 쓰겠습니까? 애들은 50분 배우는 거지만 선생님들은 50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애를 써야 됩니까? 결국 그러한 의미들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 맹세할 것이니라.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사는 땅에서 여러 주변에 있는 상황들 가운데 그들의 시선이 얼마나 잘 빼앗기는지를 너희들이 경계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집중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현혹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집중함을 잃지 않기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하라고 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다가 애들 교육 때문에 여기로 오신 분들은 처음에 와가지고는요, 굉장히 놀란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구나. 애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진짜 나는 내 아들, 내 딸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살았구나. 그런 막 회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을 정말 엄청 시키거든요. 막 정보 막 이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 완전히 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대단히 불안해진다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우리 애가 너무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 지역 말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애들이 많은데 그럼 그 아이들은 다 버려지고 다 도태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 와보면 정신을 못 차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주변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연약한가는 거죠. 거기에 집중함을 잃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들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 금방 마음을 빼앗기지만 그때마다 늘 문을 오고 들 때마다 문설주에 붙여놓고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지. 그런 장치, 애들에게 가르치면서도 나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신 거야. 다른 여러 가지 이방, 비를 섬기고 땅을 섬기고 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신이다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들을 잊지 않기 위한 장치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불평했던 곳입니다. 단순히 불평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이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좀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고. 그렇게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계시면 우리에게 뭘 딱딱 줘야지 왜 안 주시냐고. 조그만 고난과 조그만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심과 안 계신 것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면 이게 안 계신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뭐 해달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안 해주면 진짜 주워왔나?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안 닮았다고 다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들 저한테, 어른들이 그런 말 잘하잖아요. 너는 주워왔다고. 저는 굉장히 신빙성 있게 들릴 만한 여러 가지 이 물증이 얼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의심해서 뭐를 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면 진짜일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의심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웃긴 게, 안 해준 게 아니라 해준 것만 생각하면 이게 부모가 아니면 도저히 이럴 수가 없다. 주워온 자식이라면 이렇게까지 해줄 수가 없다는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거든요. 그것들을 기억해내면 절대로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터인데, 사람은 궁핍과 곤란함과 어려움과 자기에게 대한 불만에게 집중하게 되면 금방 그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한 장치, 늘 들며 나며 문설주의 말씀을 붙잡고 내 미간과 내 머리와 내 심장 가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되어지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20절로부터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징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0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이거 왜 지켜야 돼요?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렇게 애들이 질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려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리가 이런 법도와 규례를 꼭 지켜야 돼요? 지켜, 그래야 잘 살고 복 받아. 단순한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돼요? 이걸 지키는 건 우리가 예전에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는데 그냥 건져주신 게 아니고 바로와 애굽이란 강력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세를 베풀어 주시고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가 그 광야의 세월을 통하여 우리가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믿고 있는 거야. 앞으로 더 잘 살고 더 잘 먹으라고 그 규례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죠.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의로움이라 할지니라는 것은 더 쉽게 얘기하면 마땅한 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규례와 율법을 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복 받고 잘 살아.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네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내가 너에게 답해 줄 수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들이 그냥 거저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고 풍성함에 대해서 늘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잊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특징적인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토라를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면 쪽지들이 막 꽂혀 있어요. 자기의 바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 바람에만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그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는 노력들을 등한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처절한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이러실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우리 민족도 고난 많이 당했지만 그 민족에 비하면 우리 당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수백만이 학살을 당하고 그 큰 사건 이외에도 크고 작은 차별과 냉대와 쫓겨남과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당했던 얼마나 많은 한이 그들에게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계시면 그 민족 그렇게 다루시면 안 되겠죠. 근데 그들이 그런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버틴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이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약속을 이루신 과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늘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버티고 견딜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교만해질 수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이 얼마나 많다고 합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벌고 얼마나 많이 부를 쌓고 얼마나 많이 권력을 그들이 가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교만해지지 않고 얼마나 무섭게 그들이 똘똘 뭉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단순하지만 굉장히 분명한 한 가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 기억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대단한 어떤 일들이 엄청난 우리의 결단과 헌신, 아름다운 행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 그 기억하려고 하는 애씀 가운데에서 분명히 지켜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고 하는 일들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는 다 이룬 것처럼 정말 그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다 기억하고 사십니까? 아마 토요일날 내일 벌써 이 주일이네. 이러면 이거 지옥에 갈 일인 겁니다. 내일이 그럼 벌써 잊고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드디어 내일이 주일이네. 날마다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인들 너무 제가 믿고 신뢰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일 저녁에 예배를 지금 할까? 그래서 하여튼 늘 기억하게 하는 어떤 장치들을 만들어 드려야 되나 내가. 여러분 좋은 말로 할 때 저도 저녁마다 여러분들 예배 하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 좋은 말로 할 때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문지방에다 진짜 뭐라도 하나 붙여놓고 부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아이들에게도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내게 주신 내가 얼마나 큰 데를 날마다 그러면서 주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